훨씬 좋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길지 않으니까 같이 4절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으리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만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도행전적 공동체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원하실 뿐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고 힘과 역사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늘 의지하며 오늘 이 시간도 그 능력으로, 그 역사로 증거케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그 앞에 우리 모두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는 바로 사도행전적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 앞에 간구하옵고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국에서 또 잘 시간 보내시고 다녀오신 더 귀한 분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한 모습 뵙고 감사합니다. 아직도 한국에 방문 중에 계신 분들이 또 몇 가정 계세요. 하여튼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 성도의 또 기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데살로니가 레슨이다. 지금 사도행전적 공동체,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지금 묵상하면서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미리 좀 로드맵을 좀 잡아드린다 이거지. 길 안내를 좀 잡아드리면서, 무엇보다 뭐 길 안내만 하겠습니까? 사도행전적 공동체를 또 우리가 꿈꾸고 또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여정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사도행전적 공동체 두 번째 시가 우리 2차 전도여행의 데살로니가 레슨이다 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묵상, 그런 말씀 증거와 또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우리 서신서 좀 그 연대기를 좀 보여드리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거 좀 익히 또 이해하시고 좀 정리하시면 좋겠는데, 1차 전도여행의 한 권이죠. 갈라디아서. 또 2차 전도여행의 두 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의 세 권. 자, 그래서 이제 13장부터다. 그렇죠? 바울의 전도여행이 13장부터. 그래서 이제 뭐 기억하시면 좋다 그랬죠? 337 박수 기억하시면 좋다. 3337. 그래서 1차 3장. 그렇죠?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15장까지니까 13장에서 15장으로 1차 전도여행. 그리고 16장부터가 이제 2차 전도여행 18장까지. 19장부터 21장까지 또 다른 삶.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그리고는 로마로 가는 길 7장에서 28장으로 맞춰지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우리 2차 전도 여행으로 보시게 되는데, 자, 이제 지도를 좀 보여드려야죠. 이것이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의 지도인데, 2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빨간색이 원래는 글씨하고 조금 더 이 내륙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좀 밖으로 좀 나갔어요.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이.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도 뭐 마게도냐, 뭐 아가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데살로니가 말씀에 바로 요 마게도냐가 곧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보시면 지역. 그래서 아가야, 그다음에 헬라. 그래서 조금 뭐 글씨가 더 보이실지 몰라도 이제 빌립보, 그렇죠? 빌립보가 유럽의 이제 마게도냐 환상이 이제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당도한 데가 빌립보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이 데살로니가 하면서 이제 고린도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어디에서 발신하고 있는가?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에 보낸 서신서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되겠다라는 것. 2차 전도 여행의 대략적인 또 그림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것도 이제 우리 단톡방에도 좀 올려드립니다만 조금 보시긴 어려운데 각 구절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16장부터 18장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되겠다라는 거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어디 있는가? 아까 여기 보셨죠?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으로. 이제 아시아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아시아가 아니에요. 소아시아 아시죠? 소아시아.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제 유럽이 있게 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이제 바울 사도가 전도한 후에 그 다음 선교지 이동한 쪽이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곳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에 위치한 교회다라는 거죠. 여기에선 오랫동안 머무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짧게는 3주, 뭐 길게는 한 7, 8개월이다. 그러니까 1년은 채 되지 않은 1년 이내에 머물렀던 바로 그런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도시보다는 비교적 짧게 머물렀습니다만 선교의 효과는 굉장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확인해 보시겠지만 이 도시 아주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공동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많이 핍박,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떠나느냐? 말씀드린 고린도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뭐 오래 머무르지 않았잖아요. 근데 바로 복음으로 성장해가는 바로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로 그런 서신서가 데살로니가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제 2차 전도 여행 데살로니가 레슨, 바로 사도행전 공동체,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레슨, 사도행전적 공동체
우리가 또 꿈꾸고 한번 소망해 보자 이거죠.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는 또 성경의 이야기,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로 또 자리매김하며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도 세 가지 말씀 정리하면서 또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소중한 메시지. 사도행전적 공동체를 꿈꾸며 또 사모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소중한 메시지.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실까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공동체. 예,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공동체다. 자, 우리가 읽으셨지만 5절 말씀을 한번 또 보시면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이 아니다. 말만 전도가 아니라 능력, 성령, 확신, 그것도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데살로니가 공동체 분명한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귀한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또 특징이 하나 더 6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제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 암송하셨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근데 이전 성경에 보면은 지금 잘 바꿔놓은 것이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라고 돼 있어요. 이전 성경. 근데 말씀이라고 지금 잘 바꿔놨어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이제 제가 그 노란색은 못했는데 메시지라고 보이시죠? 그 메시지. 바로 말씀이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 공동체, 신앙 공동체, 세상과 다른 우리 공동체의 구분은 어디 있겠는가? 바로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공동체와 다른 구별되는 공동체, 바로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둔,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둔 바로 공동체야말로 또 복음적인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각 나라마다 어떤 말의 특징들이 좀 있겠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괜찮아요 라는 말 있잖아요. 괜찮아요. 뭐 영어로는 뭐죠? 괜찮아요? 예, 뭐 다 아시면서 That's okay 뭐 그러잖아요. 뭐 It's alright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 독일어에 그 동일한 표현인데 한국말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영어로는 이제 That's okay라는 표현인데 여기 아마 German speaking person 몇 분 좀 계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 독일에 가면 이게 굉장히 유명한데 나중에 독일 분한테 좀 써먹어 보세요. 이럴 때 한번 좀 익히시고. 자, Alles in Ordnung. 예. 뭐 따라 하실 필요 없겠고. Alles in Ordnung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아요. That's okay. 뭐 이런 표현이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좀 길 가다가 뭐 삐끗하거나 넘어지거나 하면은 이 독일 분들한테 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뒤를 좀 올리셔야 되겠죠. 그때는 괜찮아요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Alles in Ordnung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 말이 저는 오히려 더 괜찮다라는 말에 더 적합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보시는 RS는 올이거든, 올. 예, 뭐 짐작하시겠죠. 올. 이는 똑같이 인이에요. 오르드능은 뭔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단어인데 영어에 오더 있죠, 오더. 예, 오더, 예, 순서, 예, 뭐 이런. 그러니까 뭐야, all in order라는 의미.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제자리에 있으세요 라는 뜻이죠. 괜찮아요. 그냥 막연하게 괜찮아요 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제자리에 있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의미가
괜찮아요 라는 that's okay 라는 의미보다 이 도고의 이 말이 굉장히 적합한 괜찮아요 라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게 적당하게 되어 있으세요. 신앙 공동체가 괜찮다, 좋다 라고 할 때는 모든 게 제대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Everything is in order. 모든 게 제대로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야말로 기준치에 맞을 때 이걸 일컬어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alright, 그래야 okay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 말씀이 공동체의 가치가 될 때에 우리는 이를 always in ordinum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공동체의 가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 영적으로 자라나가는 거예요. 특히 히브리서는 이것을 표현하기를 우리가 영적인 젖을 먹는다. 또한 단단한 고기를 취한다라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말씀이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어느 말씀을 남기셨냐면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뭘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 words.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들은 이것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 그러니까 뭐로 말미암아 그것이 전파되고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믿음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선포되시는 증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른 시사 토크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규칙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점이 되는 올더가 되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또 어느 분은 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공동체에도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죠. 우리 말씀은 어떻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또 또박또박 증거해 보시고 또 선포하시면서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시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우리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이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말씀은요 살았고 전에는 운동력이 있다고 말해요. 활력이 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이다 라는 것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이제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반응에 문제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 밭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밭이 다른 거예요. 길가, 돌짝, 가시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좋은 땅이 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어느 땅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었다라는 걸 증거해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1년도 안 되는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폭발적인 역사와 결실들이 거두어들이게 되었다. 열매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 말씀으로 한 번 더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말씀인데,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데살로니가 공동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이 공동체가 어느 공동체라고요? 데살로니가 공동체다.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러한 동일한 말씀이 우리 베델 공동체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시겠어요? 기쁘세요? 물어보세요. 기쁘세요? 예, 기쁘세요. 오늘 바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공동체, 우리 사도행정적 공동체, 우리의 또 소망하는 자리. 자, 두 번째, 2차 전도여행 데살로니가 레슨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도행전적 공동체. 두 번째는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공동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공동체다. 자, 우리가 사는 시대, 어떻게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게 되면 가장 큰 문제라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할 모범이다. 정면 교사가 드물다. 라는 것을 좀 지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본받을 만한 지도자, 그 지도자를 상실한 시대, 상실한 사회가 우리가 사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선생님이 이제 클래스 안에서 이제 그걸 좀 한탄하면서, 얘들아, 더 이상 정치가나 사업가나 투명한 지도자는 찾을 수 없단다. 이러면서 좀 한탄하면서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엽기적인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그래도 가장 투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귀가 쫑긋해지잖아요. 가장 투명한 사람은 연예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연예인인가 하니까 이 엽기적인 학생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또 한마디 입을 열어서 연예인은 홀딱 벗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네. 오도가 안 된 학생이에요. not in order. 그렇죠? 정말 투명한 지도자가 없어서, 본받을 만한 지도자가 없어서만의 문제가 될까? 아니요, 그렇다고만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한 일화입니다. 실예인데, 영국의 어느 부두에 이제 전쟁에 졌어요. 그리고 영국으로 후퇴에 들어오는 프랑스 군대들이 상륙을 했습니다. 근데 졌으니까 전의가 잃었죠. 그리고 침체되어 여기저기 널브러지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때에 다른 배 한 척이 들어왔는데 역시 유럽에서 철수하는 영국군 파견대가 상륙을 한 겁니다. 같은 부두에 상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들어오는 태도나 자세는 프랑스 군대하고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몹시 피곤했던 건 사실이죠. 같은 고통을 뚫고 들어온 여정은 동일했습니다만 바로 영국군들, 그들의 제복의 단추는 모두 잘 잠궈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대열을 맞추고요, 보조를 맞춰 부두로 그야말로 행진을 지어서 올라오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 행진의 대열이 프랑스 군인들 눈에도 보였겠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자마자 멍하니 쳐다보던 프랑스 군인들이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들도 몸을 바로 하고 옷에 먼지를 털고 단추를 잠그고 대열을 지어서 함께 바로 그 말칭하는 영국군 대열에 속했다라는 아주 중요한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작은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의 나의 모습에, 나의 몸짓에 바로 누가 배울 수 있는, 나를 보고 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놀라운 한 증거의 예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말칭의 현장을 2차 세계대전 보고의 에피소드의 하나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들 한번 가만 보세요. 단추가 잘 잠겨져 있으신가? 단추 잘 잠겨져 있으세요? 데살로니가 공동체, 행복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자랑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감사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본받을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받을 대상을 잘 본받은 공동체가 되었다. 그것이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6절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렇죠? 수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만 보세요. 자, 주님을 본받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죠. 주님은 우리의 모범의 큰 틀이 늘 모범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모범의 대상. 주님을 따라가는 건 우리가 마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순서를 보세요. 주와 우리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가만 보시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자, 우리 순서 가만 보시면 주님이 앞에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자, 바울이 그걸 몰라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로 기록을 해놨을까요? 아니죠. 주님이 앞에 나오고, 그런데 왜 우리가 앞에 나왔을까요? 이건 강조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뒤에 나오고 우리라는, 왜냐하면 주님은 마땅히 쫓아야 될 모범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이니까 당연하죠.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바로 지금 바울을 통한 복음이 전파되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어떻게 했다고요? 본받았다. 바로 우리도 너희들이 따랐다. 라는 데에 대한 조금 강조형이다.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본받은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우리 아까 지도 보셨죠?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을 따르고 본이 되는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공동체는 이러한 자리가 있었던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정말 성숙한, 정말 그 아비처럼 훈계하고 때로는 어미처럼 사랑하며 그렇게 섬기는, 서로를 세우는 본이 되는 공동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2장 7절 말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2장 11절에 또 아비와 같이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바로 데살로니가 레슨을 통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공동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이 사도행전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 나눠보시죠. 본받고 본이 되시려는 당신이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본받고 본이 되시려는 당신. 자, 보세요. 본을 받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질문 하나 드려보죠. 본을 받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다 아시면서. 내 몫이죠. 본을
주려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본을 받는 사람의 몫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한 사도행전적 공동체를 이룬 교회다.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2차 전도여행의 데살로니가 레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도행전적 공동체, 한 번 더 우리가 꿈꾸고 또 사모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공동체.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공동체. 특히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이랬단 말이에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공동체였다. 주의 재림을 특별한 열정으로 기다렸던 공동체가 바로 데살로니가 공동체였다. 한마디로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종말하면은 점점점 우리에게 뭔가 모르게, 우리 이제 이전에 다미성교회라는, 또 2000년 전이었죠. 1992년도였나요? 하여튼간 오래전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뭔가 종말이 우리들에게 왠지 모르게 멀어진 듯한 어떤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아니면 왠지 불감증, 종말 불감증이라는 바로 그런 현상. 병적인 신앙, 예수님 재림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무시까지는 아니겠지만 정말 불감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시대뿐 아니라 케고르라는 우리 덴마크 철학자 아시죠? 바로 그분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종말론, 불감증이 있었던 그 시대, 이분이 종말에 대한 이런 비유를 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종말은 연극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 이런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극장 안에 초만원이 됐습니다. 이제 불이 난 거예요. 이제 불이야 외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리 지르면 많은 사람이 넘어져서 또 밟혀 죽어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배우가 공연을 멈추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차분하게 진지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불이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꺼번에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출입구는 뒤와 좌우 하나씩 있습니다. 그 출입구 가까이 있는 분들이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이곳을 빠져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관객들은 이것을 보고 연극하는 줄 안 거예요. 그리고는 막 웃고, 근데 이 배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황입니다, 실제입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그 많은 관객들 가운데 이것을 믿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순간에 연기가 스며들고 불길이 순식간에 극장 안을 뒤엎었다. 이미 때는 늦고 말았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롯의 사위들, 바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농담으로 여겼던 것과 동일한 이야기 아니겠는가. 종말의 징조가 왔다는 것 농담이 아니란 거예요. 흘려보낼 수 있는 연극이 아니다. 바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 일깨워주는 경종의 메시지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 우리 시대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공동체에도 바로 그러한 경향에 있는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어떻게 보면 기다린다는 구실을 갖고 말이죠. 자기 일상을 등한히 하는, 오히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뒷부분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예수님의 강림이 우리 신앙의 고백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 10절에도 역시 기록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 종말의 신앙, 바로 재림의 신앙, 우리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 여기에도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진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바로 기다림의 성도, 기다림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공동체, 종말의 신앙, 너무나도 중요한 본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의미는 뭘까요? 지금 내가 이 세상 지금 떠나도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바로 그 고백이, 그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고백의 본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하나님, 또 그렇게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 갖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 가만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히 너희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온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왜?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또 너희의 온 영, 혼, 몸이, 몸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바로 그때까지, 마지막 종말에 그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 종말론적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내 인생이 마감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준비하는 것. 바로 우리 종말신앙의 본질이다. 사도행전적 공동체가 가져야 될 고백이 돼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왜 재림의 날짜를 우리에게 감추어 두신 것일까? 왜 그러실까요? 바로 오늘 오실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신앙이 많이 있었다. 우리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아마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유무상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물론 성령의 역사지만 이루어지게 되었겠지만, 우리는 뭐 우리 당대에 오시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늘 오실 수도 있다. 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 종말론적 믿음의 고백과 우리 사도행전적 공동체가 가져야 될 고백의 본질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며 살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 데살로니가 레슨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며 사모하는 사도행전적 공동체의 모습, 우리 세 가지 말씀,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공동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공동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공동체, 바로 이 사도행전적 공동체, 이 공동체가 우리 베델교회, 베델 공동체가 이루는 또 아름다운 우리들이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 현장이 되시기를, 그 주역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사도행전적 공동체를 꿈꾸며 또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 붙들길 원합니다. 그러게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공동체, 또 그와 아울러 그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케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공동체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 앞에
간구합니다. 또 주님 오실 날까지 날이 가까운 이때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종말의 신앙 갖고 또 부단히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도행전적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께 간구하오며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